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은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나고 있죠.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은 마치 우리가 세상이 가진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세상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요. 차라리 구분이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구분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으로는 안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과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 전체로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육체의 욕망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 사람들의 실생활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아주 방탕한 그러한 생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아주 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일삼는 모습을 당시에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능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성적인 욕망이나 그러한 본능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크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들도 다 이 범주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말하는 눈의 욕망은 말 그대로 눈으로 인한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악의 도구로 상징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바로 이 눈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죄악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바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이에게 선악과를 바라보라 라고 권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눈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예수님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을 저 발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재력과 힘을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면 저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돈, 그러한 재물을 신뢰하면서 교만하게 떠드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크게 육체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신뢰로 이 세 가지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의 주된 이유이지 않나요? 근데 예전 시대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본능적인 그러한 욕망이나 욕구로 인해서 범죄를 행했고,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의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서 또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의 모습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러한 유혹들은 사실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비추어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또 그러한 유혹이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유혹들이 존재할 때 과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러한 세상에 존재하는 유혹들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우리의 신앙에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육신과 눈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주의해라 라고 권면하죠.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러한 유혹들도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유혹들 역시도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혹들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역자나 또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도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기준이 되어서 재정이 풍족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안정적인 교회이고,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부흥도 안 되고 힘든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이 시대를 보면
어느 순간 교회도 세상의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이런 세상과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꽃과 같다. 풀은 마를 것이고 꽃은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이 말씀과 같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권면처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은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의 생각에 물든 교회 안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우리를 향해서 작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 연약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나 그런 평가는 세상의 것이고요. 그것은 시드는 꽃과 같이 마르는 풀과 같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의 영성이 수만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크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가 있는다고 내 신앙이 갑자기 수만 배가 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가면 사람은 그 분위기 속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큰 교회들에 있었던 저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이죠. 신앙의 카타르시스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느끼는 그러한 희열, 그러한 것들을 신앙의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신앙의 카타르시스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힘껏 찬양하고 정말 큰 소리를 내서 기도했지만 그 시간들이 끝내고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왠지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또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어떠한 변화도 가질 수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러한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희열감은 맛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의하라고 알려준 이생의 자랑이 겉모습을 이렇게 중시하고 재정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카타르시스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경지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돌을 닦는다 라는 그러한 개념과도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괜히 좀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홀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찬양과 큰 기도 소리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나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의 이름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도 요한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또 자기의 신앙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모른 채 평생을 그 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진 모습으로 또 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교회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변화 없이 목소리 높여 부르는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에게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분위기에 휩쓸린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은 정말 교회도 커 보이고 정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주교회에 힐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힐송에 있는 그러한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대단했었습니까? 저도 힐송교회 참 많이 가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죠. 그런데 지금의 힐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힘이 교회 안에 남아있나요? 물론 여전히 교회는 큽니다. 여전히 교회는 크고 그 영향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어딘가는 모르게 조금은 힘이 빠져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것이 나타났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힘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평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면서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 안으로 모일 때 우리 공동체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직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이 나와 나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지만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바르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각자의 신앙으로 이 공동체의 신앙도 함께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평가가, 세상의 유혹이 나를 세워가고 나의 신앙을 흔들지는 않았는지 다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른 풀처럼, 시든 꽃처럼 사라져갈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져가는 내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겉모습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깨닫고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면서 아직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기도의 제목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라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정으로, 교회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